디모데 너에게 다가올 세대에는 이럴 것이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디모데야, 네가 이제 내가 떠나서도 너는 젊기 때문에 계속 이 목회를 해나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네가 살아갈 그 시대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그 박해는 더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박해가 심하다고 해서 경건한 삶, 구별된 삶, 나는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저 사람은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 땅이 끝이에요. 그렇다면 저 사람하고 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거냐? 예수 믿는다고 너가 박해가 있고, 예수 믿는다고 혹 너에게 손해가 있고, 예수 믿는다고 너의 것을 좀 포기하고 그런 것들이 더욱더 심해질 건데, 예수 믿는다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그럴 터인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예수 믿는 삶을 포기할 것이냐? 여러분, 포기할래요? 포기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있느냐?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질 것이래요. 야, 이제 우리가 처음보다 말세가 가까워졌으니까 이렇게 악하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속이지 말고 좀 악하게 살지 말고 착하게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남 덩쳐먹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더 속이고, 그리고 자기도 속기도 하고, 자기가 속이기도 하지만 자기도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많을 거래요. 그렇다고 해서 너도 악에 물들어서 그들처럼 너도 속이고 너도 속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살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살래요? 아니, 내가 뭐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 살으려고 그래요? 내가 뭐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거 조금 하면 안 돼요? 나도 조금 거짓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다 거짓말하면 산다니까요. 다른 사람 조금 사기 쳐먹으면서 산다니까요. 나도 좀 사기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속고 악하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죄책감 하나도 없이 이 사회 현상들이 점점 그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너도 그러면은 그 악에 동조하고 그 속고 속이는 그 사회 현장에 너도 물들어가고 그렇게 살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살래요? 그렇게 살 수 없지는 않느냐? 너는 이러한 네가 다가올 세대에 이러한 일들이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너는 어떻게 살아라? 오히려 너는 어떻게 살아라? 디모데, 너는 오히려 어떻게 살아라?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야, 너는 그렇게 살 수 없지 않느냐? 너 경건을 포기하고 거룩을 포기하고 너도 이 세속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서 그렇게 살 거냐? 아니다. 오히려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네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처럼 네가 가르치는 자들, 너를 통해서 가르침을 배운 그리스도인들도 더더욱 그런 세태의 흐름에 타협하지 말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디모데는 너는 배우고 배웠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디모데의 스승이 누구예요? 디모데의 스승이 누구예요? 우리 한번 저기 볼까요? 1장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배우고 확실한 일이 뭔지는 저 뒤에 가서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외할머니 로이스, 외할머니 이름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어머니 누구? 유니게에게서 배웠대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 유아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잘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해요. 참,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 커가면서 그런 모습이 좀 사라지는 것이 좀 안타까운 건지, 아니면 크니까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에는요, 기도하자 그러면 얘네들도 지들도 주야 주야 주야, 애들도요, 가족 다 해가지고 예배 마친 다음에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자면은 지들도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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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그렇게 보고 배웠거든요. 그렇게 보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어렸을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거 다 배웁니다. 나중에요, 그게 다 까먹을 줄 알죠. 머릿속에요, 걔네들 머릿속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교육받는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가끔 딴 길로 막 가다가도요,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 이리 가는데 기분이 안 좋아. 이리 가는데 잘못 가고 있는 것 같고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거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내면에 질서가 딱 그렇게 잡혀져 있어요. 여러분, 가정 교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배웁니다. 근데 첫 번째, 가정에서 할머니, 어머니에게 배운 그 배움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배울 때에도 쉽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에게 배웁니다.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볼래요? 10절 말씀. 나의 교훈과,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나의 교훈.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만났습니다. 바울이 설교하고 가르친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의 교훈이란,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또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그랬던 그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행실은 뭐예요? 나의 행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그 교회 성도들한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정도로 언행일치의 모범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교사는 가르침으로 그 제자들을 섬깁니다. 말로 가르치는, 어떠한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깨우치는 이 가르침으로 그들을 섬겨요. 또 하나는 섬김으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이 섬김은 뭐예요? 행동으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나의 행실은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삶의 모범들, 행동의 모범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의향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늘 삶의 표대로 삼았던 것.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여러분, 저 복음을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삶의 열정.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의 삶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맡겨준 그 사명이었어요. 사명. 내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여러분,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디모데가 보았다는 거죠. 나의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도 바울의 절대적인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오래 참음과 사랑, 대적자들, 핍박자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오렘 찾고, 그 박해를 그냥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참고 인내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주님이 결국은 사도 바울에게 넉넉히 감당하게 했고, 결국은 사도 바울을 그 핍박과 환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사도 바울을 건져 주신 것, 그것을 네가 보고 알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네가 보고 알았다. 11절 말씀, 너가 과연 보고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다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배우는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배우는가 중요해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IS 이슬람 그 테러 단체들 그 보면은 갓난아기들 5살짜리 10살짜리 아이들 또 군복 입혀가지고 막 전쟁 연습시키고요, 낮은 포복시키고 철조망 통과하는 거 시키고, 그거 여러분, 그들에게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면 여러분, 그것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줄. 여러분, 누구에게 배우는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그러면은 가르쳤을까?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가르쳤어요? 교육 교재가 뭐예요? 교육 교재가 뭐예요? 오늘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뭘?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봐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교육 교재가 뭐예요? 교육 교재가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마 20년 후에, 여러분 2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2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면 몇 년도예요? 2010년이니까 1990년이죠. 199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90년대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생각 한번 해봐요.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를 한번 생각해서 얼마나 더 많이, 갈수록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뭘 가르쳐야 돼요? 이 빠르게 변하는 이 속도,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 살아남게 하려면 뭘 배워야 되겠어요? 여러분, 공부도 많이 시켜야 되겠고,
뭔가 처세술도 뭔가 자기 개발하고 관련된 많은 기술도 다 배우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2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세태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 속에서 여전히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성경 중요합니다. 성경. 무엇으로 우리는 신앙 교육을 해야 되나? 여러 경건서적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교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여러분 이 성경을 딱 한 권 들고 딱 나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교육 교재보다도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배웠어요. 어머니에게서, 외할머니에게서, 사도 바울에게서 성경으로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으로 배웠는데 뭘 배웠대요? 무엇을 배웠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웠어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요,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요, 구원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내가 지금 이렇게 교육을 받기에 참 유익한 내용이 이 안에 다 있는 것처럼 앞으로 내가 교육시킬 그런 아주 귀한 내용들이 다 담겨있는 이 성경,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온전해져 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점점점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더 박해가 심해지는 그 세상 속에서도 모두가 더욱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래도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성경 말씀이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야, 너는 너에게 다가올 시대에 박해가 더 심해지고 악한 자들이 더 악해져도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복음의 바른 진리를 굳게 믿고 네 신앙을 끝까지 지켜라. 저는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 언급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한번 20, 30년 전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20, 30년 전에는 우리의 삶이 고달팠어요. 고달프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근심 걱정거리도 많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 어디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매어달리며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다 교회로 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을 가만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참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많이 힘들대요. 청년들도 힘들다고 하고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도 힘들다고 하고 이제 은퇴를 앞둔 우리 아버지들도 힘들다고 하고 많이 힘들대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면은 어디로 갔다고요? 교회로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힘든데도 교회로 안 와요.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로 안 올까? 하나님께 실망해서 그럴까? 아니면은 그동안 좀 쌓아놓은 것이 많이 있어서 한 20, 30년 뭐 어려워도 먹고 살 것이 있어서 그럴까? 왜 교회들을 안 올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왜 숫자는 적어둘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어줄까? 오히려 불교는 늘어난다고 하고 타 종교들은 늘어난다고 할까? 왜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고민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고민이에요. 혹 이것 때문은 아닐까요? 내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 이런 것 때문만은 아닐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먼저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은 있어서는 아닐까? 우리가 어렵고 힘드니까 더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것이 뒤바뀌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에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아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절대 가시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히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포도송이라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가시나무에서 절대 포도나무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질서고 우리의 영성의 문제예요. 기본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본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이나 어떻게 보면 세상 이치에 밝은 사람들은 강단에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 부여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목사는 현실 감각이 떨어졌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너무나 모른다, 이렇게 질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경험해 보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 메어달리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것들이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의 처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더 기도하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많은 교회들이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자꾸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씀을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 너는 그렇게 현실 감각도 없느냐? 너 이럴 때에 너 열심히 교회 나가고, 너 이런다고 더 뭐 말씀 그렇게 하고 한다고 이 청년 일자리가 찾아볼 수 없는 이 사회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너 잘 될 것 같느냐?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될 것 같느냐? 그렇게 현실 감각이 뒤처진다고 질타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꼬를 서서히 터주는 것처럼 그렇게 터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 봤잖아요. 물질의 풍족함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고 하고 너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쪽 견으로 제쳐두고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하고 자기들이 뭔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세태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박해일 수 있어요. 그것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삶의 여러 가지 다가오는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삶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너도 좀 그렇게 살아, 너무 고리타분하게 살지 말고 너도 좀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속이기도 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 그렇다고 해서 누가 너 안아주지 않아.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적당하게 악에 물들어 있고 적당하게 속이고 적당하게 속임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러한 세태일수록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실한 그 일에 거하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한 20-30년 후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말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것이 우리 분들의 귓가를 막 메아리쳐 들리는 그런 말씀으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경건과 거룩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성경적 가치관,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 삶의 원리들,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세태의 흐름 가운데에서 온전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를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위를 뚫고 나와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강한 주의 용사들입니다.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밝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휘날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